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뜨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계시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장이 서론이었죠. 우리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장은 서론, 2장, 3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민티안 박해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7교회에게 보냈던 그런 말씀이었고 4장, 5장은 요한이 계시 중에 보았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장부터 16장까지 요 부분이 4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요 4가지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인과 나팔과 대접 요 3가지는 이 땅에 임할 환란, 재앙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인, 나팔, 대접 요 순서예요. 헷갈릴까 봐 인은 한 글자니까 맨 앞이고 나팔, 대접이니까 가나다 순이에요. 나가 먼저고 그다음에 다. 그죠? 나팔, 대접이니까 가나다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순서를 좀 기억하실 수 있죠. 바로 이제 이 부분 6장부터 16장까지가 계시록 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읽으면 막 재앙이 막 임하니까 두려워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재앙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거절했던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그때 그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이고, 그죠? 공포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하나가 다 재앙이었겠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구원이고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도 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5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 5장에 연결되어 있죠. 5장 앞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게 들려져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또 다른 특징은 그 안팎으로 글씨가 가득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떼는 자가 누구입니까? 1절 읽겠습니다. 같이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죠?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이 뭐죠? 네 생물 앞에 4장 7절에 나왔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새, 독수리. 이 각각 그 생물들이야. 그 생물과 같은, 이들과 같은 생물들이다, 이렇게 나왔죠. 사자는 산짐승, 짐승 중에 왕입니다. 송아지는요, 가축들 중에 왕이죠. 사람은 만물의 중에 왕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 새의 왕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6장에 보면 1절에서도 또 3절 또 5절, 7절 보면 그 7개의 인 중에서 4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동일하게 와라, 이렇게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인 중에서 이 네 생물이 나오는 이 4개에 해당하는 인과 그 다음 3개의 인이 또 좀 약간 구별되는 것입니다. 4개 따로, 3개 따로. 이 2에 나오는 그런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에도 마찬가지예요. 4개 따로, 3개 따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쳤더니 2절에 보면 누가 옵니까? 2절에 보면 흰말 타는 자가 오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여기 이제 붉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6절, 5절에 보면 또 검은 말 나오죠. 그리고 또 7절, 8절에 보면 청황색 말, 이렇게 색깔이 그렇습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의 경우에는 전쟁을 상징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기근 상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 흰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개 흰색 흰말은 성결,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나오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그리스도거나 아니면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설도 있고, 반대로 군사적인 정복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 이 흰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흰말을 타고 오는 것도 좀 어색하죠. 그리고 앞에 5장 8절에서 보면 이 네 생물들, 지금 이 오라고 부르고 있는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어색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흰말이 예수님이라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니까. 또한 여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다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 사망 이런 것들을 일관성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뭐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그 당시에 정복자들은 대부분 멋있게 폼나게 신말을 타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활은 구약에서 전쟁, 군사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데 쓰였다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군사적인 정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활을 들고 신말을 타고 나아가는 자는 바로 폭력과 정복주의로 가득 찬 어떤 세력을 지금 의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더러는 이 신말이 적그리스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 4절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대충 본 거예요. 전쟁을 상징한다. 그래서 5, 6절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신말은 활을 들고 있었고 또 붉은 말을 탄 자는 칼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는 속이는 자 또는 정복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전쟁 이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은 말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양식의 어떤 무게를 달고 있는 도구로 성경에서는 특히 기근을 상징할 때 상징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얼마예요?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이것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보리석 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가가 평상시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는 치솟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이래 인류는 항상 이런 빈곤과 기아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치료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풍성하게 남겨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전면적인 재앙은 아니고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남겨두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권세를 얻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땅 위의 사람들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숫자가 4분의 1로 국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기아가 아니라 부분적인 그런 기근이라는 것이죠. 이 기근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흰말은 속이는 자, 그 적그리스도, 폭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손에 물을 들었어요. 활을 들었죠.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 손에 물 들어서 저울 들었죠. 그리고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 한꺼번에 확 다 심판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한된 심판, 4분의 1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포도원에 5시에 들어온 농부들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만큼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런 각종 재앙이나 이런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세 아이고 이러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이런 사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해 줌으로써 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모두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5째 인이 떼지잖아요. 5째 인. 이번에는 이전에 4번째 인을 다 떼었을 때와는 좀 달라요. 이 4번째 인들은 다 이 땅이 이 배경이 되는 것인데 이 배경이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인은 앞에 4번째 인의 그 4가지 그 인의 그 재앙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영혼들은 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까?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순교자라는 것이죠. 순교자들. 지금까지 재앙으로 가득 찬 이 땅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하늘의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생명까지 잃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들이 버려진 채로 또 잊혀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죠?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제단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목, 성소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데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 그 제물에 놓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제 제물이 놓이는 건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뭐예요?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어디서 죽었습니까? 카타콤에서 죽고 어떤 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또는 길가에서 산에서 또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나무에 달린 채로 죽었어요. 어떤 자는 감옥에서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제단에서 죽은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사람들을 제물로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짐승을 데려오잖아요. 우리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 짐승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 데려온 사람이 죽여요. 데려온 사람이 죽이기 전에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죠. 그래서 내 죄를 전부 다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내가 죽입니다. 내가.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죽인 제물을 이렇게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올려놔서 제사를 드리면 누구 죄가 사함받는 거죠? 누가 회복되는 겁니까? 죽인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의 죄가 지금 회복되고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교자가 이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올려졌어요.
그러면 누가 회복되는 걸까요? 죽인 자 누구요? 로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순교자들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로마는 회복되었을까요? 잠깐 지금 인을 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장에 어디 계셨어요? 교회들 사이에, 그렇죠?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를 붙들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왜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도미티안 박해를 제물로, 제사로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도미티안 박해 이 초기에 이 로마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해서 즐거워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오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92년에 시작한 이 도미티안 박해가 정확하게 96년 9월 18일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 다음에 등극한 이 황제는 사도 요한도 다 복권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로마인들은 궁금하게 된 거예요. 야, 저게 죽어가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냥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들은 도대체 뭐지?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죽어갈까? 도미티안이 신이 아닌 걸 로마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냥 신이라고 하면 될 걸 거기에 목숨을 가는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채 박해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인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얼마 남지 않게 됐어요. 거의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90년대 말에 있었던 일이니까 100년대를 넘어가면서 문헌에 의하면 로마는 아주 그냥 굉장히 음란의 극치를 달립니다. 아주 심지어 로마 안에 처녀가 없었다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예요. 그 음란의 정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생후 8일 안에 이 아기를 죽여야 될지 살릴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자기 아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가 완전히 문란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녀가 있대. 어디에? 그리스도인의 딸들 중에. 아, 그렇겠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 저들은 정절을 지킬 수도 있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귀족과 왕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며느리로, 아내로, 가정교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누가 교육을 시키죠? 아빠가 교육을 시키나요? 엄마가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년대가 넘어가면은요,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귀족과 왕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년대가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리고 박해 시기에 몰수했던 모든 교회의 재산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 시초를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이 도미티안 박해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계 선교 역사상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토마스 그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를 죽였던 자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계 선교사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스데반 순교 당할 때 그 모든 그 박해 현장의 책임자가 사울이었잖아요. 나중에 이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앞으로 얼마가 뒤에 오면 말세가 올까요?
성경적으로 말세는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가 다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라고 해서 따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제역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뭐 속이는 자,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또는 뭐 기근, 또 전쟁, 사망 이런 것들은 다 항상 있어 왔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로마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기억합시다. 고난이 없이는 회복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살려고 하잖아요. 꼿꼿이 고개 들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죽을 때 복음은 흥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다 신실하고 겸손하게 잘 다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진정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와, 저 안에 있는 예수는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궁금케 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이 저렇게 흥황하고 재앙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의를 주장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사함을 받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말세의 어떤 한 지점을 살아가는 것인데, 져주고 이기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